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어느 곳이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뉴워크라는 동네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구니 모양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상 7층짜리 꽤 높은 건물인데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500명이 넘어갈 만큼 큰 건물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건물이길래 건물을 그렇게 바구니 모양으로 지어놨을까? 진짜 바구니랑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바구니로 그렇게 지었나? 그 건물은 수공예 바구니를 만드는 롱거버거라는 회사의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모양 자체가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드는 회사요, 뭐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광고할 필요도 없을 만큼 동네에서 유명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모들,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영혼권의 문이 크고 활짝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이 바뀌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세상이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동역자다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가 수네르고이란 말입니다. 자, 이 말은 헬퍼라는 뜻이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가시는 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헬퍼가 돼서 조용히 주님께서 앞서가시면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며 주가 원하시는 일, 주가 필요하신 일들을 돕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이런 마음을 혹시 먹는다면 자칫 우리가 영적 교만으로 빠져들기가 딱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면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든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큰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 그러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교만 때문에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보며 다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바로 세울 때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여전히 완전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댓글을 보면, 신문기사 제목이나 아니면 뉴스를 보면 어디 교회발 집단 감염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아직도 계속 나와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읽기가 무서울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심하게 욕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의 특정한 개인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성전에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어요. 이 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게오르기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게오르기온이라는 말은 이미 완벽하게 정비를 딱 끝낸 토지 아니면 밭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정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심기만 하면 됩니다. 심어서 거두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오르기온 완벽하게 정비가 된 땅에 돌멩이가 있다든지 잡초가 자란다든지 가시떨기가 자란다. 그러면 그 밭은 게오르기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완벽하게 정비가 끝난 밭이 게오르기온 하나님의 밭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심기만 하면 거두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을 좋은 밭으로 준비가 된 성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입니다. 이 시대가 그리스도를 다시 보려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다시 복음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 몇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아무리 시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뭐가 잘못됐다 이야기해도 아마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예배당에, 골방에서, 차 안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침실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그 일터마다 거기서 기도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회복되면 반드시 세상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요. 그러니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로 결실 맺을 성도가 될 때, 그때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이 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코도메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요, 그냥 건물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붕이 없이 뻥 뚫린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입니다.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을 생각하시면 딱 들어맞아요. 벽은 다 있어요. 출입문도 있습니다. 벽도 높고 출입문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이 뚫려 있어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이코도메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말을 왜 뚜껑을 덮은 집이 아니라 하늘이 보이는 뻥 뚫린 지붕이 없는 집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뚜껑이 없다는 것, 그러면 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속속들이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여다보시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의 삶이란 뜻입니다. 경기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사람,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검투사가 자기를 지켜보는 수많은 눈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왜 지붕이 없는 집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인생이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량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선량하게 살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오이코돔에 하늘이 뻥 뚫린 집과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도록 가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사는 인생이 되면 오이코돔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 그 안에 있는 시꺼먼 생각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여다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앞에서 정직하게, 그 앞에서 바르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성도고, 그런 성도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실 줄 믿습니다. 2019년도 3월 19일 날 아시아 경제신문이라는 곳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CCTV 설치 지역 범죄율 16% 감소. 여러분, 나를 지켜보는 카메라가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믿음의 태도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 내 인생은 하늘이 뻥 뚫려 있어.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전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공부를 해도, 사람을 만나도, 무엇을 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교만 중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인생 지붕이 뻥 뚫려서 하늘 보좌에서 나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거칠 것 없이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속속들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거듭난 성도인 줄 믿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지붕이 뻥 뚫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여호와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항상 서 있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성도, 그런 성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언제 성전에 다시 모일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8월 19일 날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아마 9월 한 두 번째 주, 어쩌면 세 번째 주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흩어져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복음은 더 힘있게 증거되고 영혼 구원은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집으로 정직하게 세워져 가는 성도가 돼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흩어져 세상 어디에 거하든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 맺을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니 주님 앞에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칠 것 없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무서운 질병의 시대에 질병에서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을 주님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물을 구별해 드린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성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내딛는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과 한 주간의 삶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